예, 오늘 본문 위 소 제목이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예루살렘 회의는 흔히 사도회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두 개의 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초의 교회인,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교회의 갈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죠. 이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로부터 14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향한 것이 그곳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부름이 있거나 해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이것이 갈등과 논쟁의 핵심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서 나오는데요.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이겠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례와 음식 규례에 관한 건데,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음식 규례와 할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고 음식 규례를 받아들임으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형제란 분들이 이렇게 보니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클을 걸고 바울이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그 일이 잘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오늘 본문이 소제목과 같은 내용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의 사역을,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무할례자, 곧 이방인 사역을 맡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고요. 다만 10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끝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닌데 그 안에서 논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 설교라 이거저거 다 빼고 간단히 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둘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내용만으로 설교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 먼저 살필 것은 오늘 소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언뜻 보면 할례자의 사도가 있고 다른 말로 유대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너는 유대인을 맡고 나는 이방인을 맡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의 사역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다는 거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고려가 바로 할례였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할례는 유대교 전통이지 기독교 전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간단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도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유대교의 관습을 버릴 수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요,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게 지역적인 혹은 인종적인 나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교 회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도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안디옥이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은 로마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 대부분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역을 나눴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이런 게 사실 아닌 거예요. 다만 그들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지역적 차이와 그로 인한 사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하나이죠. 예.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형제들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론했던 사람은 바리새파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거짓 형제를 그들로 단정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 형제가 당시 누구였는지 그게 아니고 거짓 형제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인데요. 거짓 형제는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이 자유한 게 싫고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나는 지키는데 너희는 왜? 이런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보다는 그들이 그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음식규례도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는 것인데,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고 할례는 하나님 자녀의 증표이기 때문에요. 분명 또 그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표징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표징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이겠죠. 더는 할례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그런데도 할례를 고집했다면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건데요. 잘못되었다면 뭐가 잘못되었을까?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 그들은 잘못된 해답을 갖고 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어쩌면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지식이 혹은 그러한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겠죠. 새벽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 새벽 예배에 빠지면 마치 구원에서 죄되는 것 마냥 그렇게 정죄하는 걸 봅니다.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겠죠. 주일 성수 11조도 마찬가지겠고, 제가 지금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에 관해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는 할례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거짓 형제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마냥 그렇게 주장하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아침 설교라 길어질까봐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할례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주일 성수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고요.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뒤따르는 것은 할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 아침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들은 단지 본질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한가운데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라면 뒤따라야 할 것은 형식이나 문화나 시대 정신을 넘어 오직 예수가 가르치고 또 그분이 가셨던 그 길로 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